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 제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75페이지 375페이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니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뭐가 있었죠? 네, 제가 지금 무기를 장착하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썼습니다. 이거 썼어요. 네, KF94입니다. 네, 이제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으시면, 자, 그 지난주의 말씀이 뭐였죠? 뭐로 싸웠냐면 항아리, 횃불, 나팔로 싸웠습니다. 나팔로 싸웠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싸웠다고 얘기했고 말도 안 되는 물건으로 싸웠다 했습니다. 자, 근데 말도 안 되는 요 세 가지의 물건은 그건 뭐였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고 그렇게 했던 거고 사람들은 그게 군소리 없이 그냥 싸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있어서 고난을 주셨던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는데 그 고난 중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줬던 어떤 대상과 무턱대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싸우는 게 옳은 방법이다. 근데 우리 주셨던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복음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싸움인 것 같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고 지금의 처한이 코로나 상황이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지혜의 말들을 다 듣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복음으로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복음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지금의 이 순간을 이기는 길이다. 누가 그랬었냐면 신약 성경에 스데반이 그렇게 했었다. 스데반이 사람들이 공격하고 죽이고 목숨이 달린 그 상황에서 다른 어떤 걸 하지 않고 복음으로 그들에게 대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오히려 공격을 하고 죽였으나 그는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진짜 승자는 스데반이 되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그죠? 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오늘 뭐 중간에 싸웠던 얘기 쭉 나오고 뭐 거기서 사람들 죽고 막 이런 거 쭉 나옵니다. 어떻게 이겼고 뭐 다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 부분을 볼 거예요. 오늘 읽었던 부분에 앞뒤 내용을 보게 될 텐데, 자, 이제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승리를 하게 됐어요. 그죠? 승리를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22절에 사람들이 지금 그 기드온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좀 통치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자손들이 우리를 좀 통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걸로 승리하게 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앞으로 전쟁이 나도 절대로
까부지 못할 그 상대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항아리, 횃불, 나팔만 있으면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28절 마지막 보면 아주 이렇게 됐었죠.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 들지 못하였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실제로 이렇게 됐으니 우리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저기 만약에 뭐 엄청난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막 진짜 잘하고 누가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와, 저 사람이 이거 하고 끝나기 좀 아까운데 더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뭐 사람들이 그런 욕심이 됐었죠. 근데 우리 이 기도원의 맨 처음에 시작을 말씀을 나눴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300까지 줄였던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니들끼리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300까지 줄이는 최소한의 상황을 만드셨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서 똑같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승리해서 이겼을 때 그 사람들 다 죽이는 거면 목적을 두고 막 잡아다가 죽이고 쫓아가면서 죽이고 막 이러거든요.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여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했다는 내용이 없이 무슨 내용이 연결이 되냐면 기드온에게 당신들이 자손과 당신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 뭐냐면 우선은 당신이 이긴 것 때문에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겼으니까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드온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요. 우리 23절 읽었던 대로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당신들을 안 다스리고요. 나의 아들도 다스릴 일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직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릴 겁니다 라고 정답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정답을 얘기했을 때 지금 보면 역시 기드온은 난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드온이 지금 앞에서 전쟁할 때 잠깐 보시겠어요? 기드온이 전쟁할 때 보시면 우리 저번에 봤던 7장 우리 7장 20절 보시겠습니다. 7장 20절. 자, 7장 20절을 보시면 18절과 20절 두 개 볼 거예요. 18절에 먼저 보면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20절 보시면 오른손에 나팔을 들며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그때 당시에 싸움을 이렇게 했었대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을 먼저 앞세우고 그 신의 사자로서의 그 대장 왕이나 그 사람들이 신의 사자로서 자기 이름을 덧붙여서 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기드온도 솔직히 하나님의 이름 갖고 싸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덧붙였어요.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아무리 그랬어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그 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석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지금 기드온도 이미 자기 자신이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요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진짜로 기드온에게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람들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또 한 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들은 진짜 그 미디안 사람들이 고통받을 때 누구한테 살려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맨 처음 시작할 때 그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다 약탈하고 수탈하고 힘들게 했었으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라고 저희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부르짖었던 대상이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채 살았고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기드온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꾸하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기드온은 거기에 마땅하게 아까 좀 전에 읽었듯이 자기도 조금씩 드러내면서 자기의 사람을 버리지 못했어요. 자기의 그런 그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도 하나 얹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고 이겼었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되게 좋은 말로 지금 기드온이 얘기했죠. 그래, 하나님이 다스릴 거지 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얘기했지만 진짜 속마음은 그 다음에 있어요. 24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청할 일이 있으니 그럼 여기까지도 그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니 분명히 그 요청 또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그가 원했던 건 뭐냐면 너희들의 귀고리를 좀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 설명을 보면 말씀 보면 이래요. 그들에게 귀고리를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기드온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 뭐였냐면 그들이 이스마엘 자손이므로 금 귀고리를 갖고 있던 걸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귀고리를 달랬다는 얘기는 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옛날 어디서 좀 비슷하죠. 출애굽기 상황에서 비슷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소 만들어 달라고 할 때 금 갖고 오라고 했는데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 나왔다. 기억나시죠? 그런 거 비슷하게 지금 기드온도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요청할 게 있는데 근데 귀고리 좀 갖다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귀고리의 양이 얼마큼가 금 부치의 양이 얼마큼이 뭐였냐면
거의 20kg 가까이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뭐 19kg라고 19점 몇 킬로 이렇게 되는데 19점 몇 킬로 아니고 그냥 어쨌든 20kg 그 사이 정도가 모였어요. 엄청난 양이 모였죠. 그 엄청난 양을 가지고 결국 무엇을 했냐면 기드온은 에봇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에봇을 굳이 왜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날 수도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아론이 만들었던 송아지보다 나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론이 만들었던 송아지보다 나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그 에봇은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입었던 옷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아 보여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그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금부치 하나씩 갖고 오십시오. 갖고 왔어요. 자, 여러분 십자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딱 만들면 굉장히 좋아 보이기는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던 한 상징물, 결국 그것은 승리를 이끌었던 상징물처럼 사람들에게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씌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 때문에 음란해졌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 여러 가지 금을 다 모아서 만들었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것이 음란한 것이 27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열심히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에봇을 만들고 나서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진짜 그 실제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느냐? 결국 음란하게, 여기서 음란하게라고 하는 얘기는 원어의 내용을 본다면 우상으로 여겼다는 얘기예요. 우상으로 여기게 됐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걸림돌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8절 말씀하면 되게 신기한 일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잘못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하나님이 만들라 하지 않았던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우상을 섬기듯이 그 에봇을 섬기게 됐대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그 땅이 어떻게 돼요? 평온했대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역시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또 잘못을 했으면 차라리 기드온 말고 다른 족속을 막 일으켜가지고 한 방에 끝내면 되잖아요. 또 연달아서 막 그냥 누가 또 이번에 다른 족속에 와서 막 엄청 괴롭힌 다음에 엄청 괴롭히고 나서 정신 차리게 만들고 다시 또 얘가 뭔가 이제 에봇이 아니고 물두덩을 만들면 에라 정신 아직도 못 차렸네. 그러면서 또 하고 또 이렇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 근데 몇 년을 또 그냥 두셨어요? 40년. 이해가 안 되죠. 40년 동안 그들이 음란한 그 우상을 섬길 만큼의 아주 악한 마음을 갖게끔 두셨고요. 기드온도 그런 것 아닌 척하지만 자기가 제사장이 가져야 될 물건들을 다 취하고 마치 제사장이 되는 것 그런 상황,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자기가 대빵이 되는 상황,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짜 종교적으로 어떤 지도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자리와 위치를 어떻게든 만들어 놓고 40년을 버텨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괜찮아요. 이상하죠? 저는 이상해요.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두셨을까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요것만 잠깐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기드온이 했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를 먼저 잡아본다면 이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가 마음대로 남발하고 오용하면서 썼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승리를 주셨던 이유는 그들이 더 잘 살고 그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로 하여금 어떤 걸 원하셨던 거죠? 너희는 나에게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인데 지금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을 7년 동안 붙여놓은 것이다 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를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오용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막 남발을 하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써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기드온은 결국 자기가 승리한 것에 대한 최고의 위치의 자리에 영적 지도자의 자리까지 자기가 다 꿰차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가 다 가로채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드러냈어요. 사람들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이 있어요. 그런 여지들이 있고 저도 이렇게 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을 사시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뭐지? 내가 과에게 어떤 일을 줬을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걸 허락하셨지?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진짜 쉽게 우리가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무슨 재물도 있고 무슨 명예도 있고 무슨 직장도 있고 뭔가를 성취했다고 쳐요. 근데 그 얻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는 거예요. 뭐 재물을 한번 예를 들면 정말 쉬운 예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떤 재물을 취하고 뭔가를 얻게 됐어요. 근데 저번에도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하셨던 이유, 재물을 허락하신 이유 뭐라 그랬냐면 나로 하여금 흘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 오용하고 남발하는 경우가 뭐냐면 내가 그걸 다 갖고 나에게 많이 갖고 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요만큼, 그리고 사람 누군가에게 다 나눠주고 흘려보내야 될 건 요만큼밖에 안 둔 채 내 삶에 더 윤택하고 내 삶에 더 좋게만 만드는 상황, 이거를 지금 내가 주신 은혜를 마음대로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공부하면서 뭘 잘하고 내가 뭔가 성취할 수 있는 어떤 명예의 자리와 권력의 자리가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왜 두셨냐면 누군가로 하여금 분명히 모범이 될 수 있고 또 신앙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어떤 명예의 자리나 높은 자리, 권위나 다 주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막 더 성취하고 이뤄내기 위한 또 하나의 오용하고 막 사용하고 남발하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변질시키는 경우가 충분히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정말 이게 전직 사람들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땡땡이라고 이땡땡 대통령이라고, 그죠? 다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 저희 학교에서도 봤어요. 그 사람 서울시장 출마할 때 그 서울시장 이제 그만두고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 저희 신학교에 왔어요. 와서 어머니의 기도라 그래서 막 엄청 얘기했어요. 어머니 기도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여기에 절대로 못 왔다. 이거는 어머니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왔다라고 막 얘기했더니 신학생들 그 몇 명은 막 정말 감동받아가지고 막 진짜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가가지고 이땡땡이가 막 나오는데 막 뛰어가고 막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셨죠? 그 자리를 굉장히 마음대로 충분히 오용하셨어요. 그죠? 넉넉하게 오용하셨고 지금도 오용하고 싶지만 딴 데 가게서 오용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권력의 자리에 있거나 무슨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가 대표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두셨고 그 사람에게 어떤 풍요로움을 주셨으면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쓰고 싶은 대로 막 써서 자기의 목적만 달성을 해요. 지금 이 자리에 기드온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질 수 있고 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자, 잘 보세요. 기드온은 맨 처음에 넌 큰 용사야라고 불렀을 때 자기 뭐라 그랬죠? 굉장히 약한 자고 보이지도 않는 자고 미미한 자고 작은 족속이고 얘기했어요. 그죠? 낮은 데 있다가 이 자리에 가고 나면 놓기 쉬울까요? 아마 그것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와 자기에게 얻어진 축복을 자기 마음대로 오용하고 자기 것인 것 마냥 막 남발하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한테 막 생각해보세요. 전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를 줬던 건 하나님께서 그 정도의 차이를 주심으로써 정도 각자의 자리에 살 수 있는 그 양과 그 방향성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그 차이를 두셨거든요. 저에게는 막 재물이 이만큼 있으면 누군 이만큼 있고 막 이 차이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향과 또 다른 어떤 대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많이 없으니까 나는 이거하고 좀 멀어.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쓰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오용하고 남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재능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보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을 당당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마음껏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리든 보내주셨으면 그 자리에서 잘하라고 보내주신 건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아빠로 세우건 엄마로 세우건 똑같아요. 아빠의 자리건 엄마의 자리건 하나님께서 성도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나를 왜 아빠로 세우시고 나를 왜 엄마로 세우셨을까요? 나를 왜 한 사람의 남편으로 세우시고 한 사람의 아내로 세우셨을까요? 그 자리에 세우셨으면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각자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지만 다른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거든요. 직장의 자리 잘 보세요. 누구에겐 이 직책을 두고 누구 이 직책 주고 이 직 다 다른 직책을 줬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나 높은 자리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이게 아니라 그 직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건데 내 자리에 대해서 너무 하찮거나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맞다고 박수 나오잖아요. 우와.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와 내가 받은 그 축복과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쓰지 못해요. 쓰는 것조차 잊어버려요. 그리고 막 써요. 아무렇게나 막 써요. 여기 어린이 선생님들 많으니까 참 감사하긴 한데 저 어린이집 했었다 그랬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뭐 목사나 교육자나 그런 사람들 어디 나가면 막 목사인 거 티내면서 막 이렇게 아니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분명히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가르치는 자리면 가르치는 자리에서 해야 될 거, 내가 또는 무엇을 해야 되면 해야 될 거. 뭐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또 이제 어린이집에서 7년 동안 밥을 했어요. 밥 많이 했죠.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애들 어린이집 밥 제가 다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만들기 싫다고 막 이렇게 조미료 팍팍팍 넣고 막 이렇게 미원 하나만 모든 게 해결되고 막 이런 제 마음의 양심과 떠나서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도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는 음식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를 만들어 정성을 다해서 하고 하나를 다해서 뭐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전 그렇게 이제 음식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할랄이 뭔지 아세요? 할랄? 무슬림 음식 아시죠? 할랄이 뭔가 대단한 게 할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뭐냐면 동물을 죽이기 전에 기도해요. 뭐 하기 전에 할랄에게 기도해요. 이렇게 되면 할랄이 돼요. 우린 그것도 안 하죠. 아이들에게 밥 해주면서 주여, 이 밥이 우리 자녀에게 영양분이 되시고, 주여 이것이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뭐가 되시고, 라면이니까 그냥 대충 끓이니까 라면을 끓이더라도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돼, 이런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오용하고 남발하는 게 무엇인지 세세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나중에 커서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내가 엄마인 걸 자랑하고 내가 아빠인 걸 자랑하고요, 내가 누군가의 직책에서 어디까지 올랐음을 자랑하게 되고, 내가 이걸 끝까지 잘 지켜냈다는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는 기도원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세한 은혜와 축복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막 남발하고 오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어떻게 하면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세세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 중 하나예요. 아까 세세한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와 더불어서 은혜를 눈속임으로 이렇게 속이지 말아라. 자, 우리 기드온이 했던 눈속임 대표적인 게 뭐였죠? 에봇이라는 걸 만들었죠. 에봇이라는 걸 그냥 만들었다기보다 에봇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거는 기드온이 만들었어.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로 만들려고 했던 기드온이 만들었던 에봇이야. 이 에봇은 제사할 때 쓰는 거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신적인 우리 제사를 지낼 때 어떤 그 대표성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과 소통했고 하나님과 대화한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고서 그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거고 우리 자녀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 눈속임을 하는 성도의 삶.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또 보죠.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한 학생들이 있어요. 엉망으로 하고 나서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뻥을 쳐요. 그 고3이든 뭐 중3이든 상관없어요. 뭐 애가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 저기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직분 소용없어요. 부모님이 직분이면 고3 애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똑같아요. 그냥 어떻게든 대부분 똑같아요. 그냥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고 막 그래요. 물론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막 그래요. 막 절대로 애 부르지 말아라. 애는 절대로 안 나가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자, 그러고 나서 얘가 진짜 좋은 학교 갔어요. 좋은 학교 가고 나서 그 못 가게 했던 부모님들과 못 가게 했던 그 아이와 못 갔던 아이와 모든 아이들이 다 마음을 통틀어서 그래요. 감사원금 내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옳다고 보시진 않죠. 너무 팽배해 있는 일이에요. 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이번에 내가 돈 여기까지만 벌고 뭐 할게요. 내가 여기까지 이뤄놓고 교회 갈게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눈속임을 싹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게 더 성도에게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하나님이 한 것처럼. 제가 이 얘기는 뭐 이렇게 몇 번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데서 제가 갑자기 교육자들이 막 불러요. 막 불러가지고 정말 아이들 불러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떠들어도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아요. 제가 막 전도사들이나 목사들 모아서 갑자기 밥을 먹으러 갔는데 비싼 집에 갔어요. 그래서 밥을만 먹었어요. 먹고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 장로님이 나한테 왜 사주지? 모르겠어요. 되게 비싼 밥을 사줘요. 그리고 봉투를 이렇게 하나씩 줘요. 교회에 치부니까 말하기 좀 뭐하긴 한데 막 봉투를 줘요. 그리고 거기 감사합니다라고 써 있어요. 뭐가 나한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알고 봤더니 딸이 서울대 갔대요. 그래서 제가 고3 담당한테 물어봤어요. 쟤 교회 왔냐? 안 왔어요. 그 아빠 장로님이에요. 한번 여기 언급된 적도 있는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시간이 지나고 다 모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이러면서 제가 엄청 감사했을까요? 난 걔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교회를 안 나왔는데 어떻게 알아요? 한 번도 교회 안 나왔는데. 근데 저한테 감사하다고 봉투를 줬어요. 뭐가 감사할까요, 저한테? 이게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 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다 합쳐져 갖고 사람들한테 전부 눈속임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걸 봤던 누군가는 또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음란한 것을 그것들을 통해 음란한 행위를 했죠. 뭐라고요? 그것이 우상인 것처럼 믿고 섬기며 따랐어요. 자, 그분만 얘기를 했지만 그분에 대한 얘기만 더 해보죠. 그러면 그 밑에 다른 누군가가 봤어요. 그래, 저 장로님은 저렇게 해서 저 아이가 저렇게 해서 나중에 하고 나서 기도값 주고 뭐 주고 다 했으니까 야, 저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하고 똑같이 우상화되고 섬기서 똑같이 해요. 이게 비단 교육만 해당될까요? 직장, 건강 똑같아요. 우리 일상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먼저 이룬 다음에 그걸 내가 갖고 나면 어떻게든 그걸 남기고 그걸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내가 너무 교회 나고 생각해보세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내가 어느 거 딱 유명한 사람이 돼서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거 핑계 댈 건 필요하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런 눈속임 때문에 누군가에겐 더 힘든 일을 주시고 누군가에겐 더 나쁜 것들을 전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은혜에 눈속임하는 행동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지금의 상황을 볼까요? 인터넷 예배를 드려요. 인터넷 예배 드리는데 전심을 다해서 안 드려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죠. 인터넷 예배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밥 먹고 자기 일상을 살아가는데 라디오 틀듯이 옆에 틀어놨어요. 이게 예배예요? 아니죠. 틀어놓고 그렇게 막 산 다음에 다 하고 난 예배 드렸다. 그럼 그걸 본 우리 가족들은 뭐라 그래요? 그럼 우리 가족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와, 우리 엄마는 예배 설거지하면서 하네. 우리 엄마는 예배 빨래 드리면서 빨래하면서 하네. 빨래 하면서 팍팍 하면서 쥐야 아멘. 이건 예배 아니죠. 그리고 와서 누군가 전화 신방을 하고 제가 전화 신방하겠죠. 하고 담임 목사님 전화하고 그러면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어요. 내가 너무 은혜로워요. 이게 뻥이죠. 눈속임. 물론 그렇게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눈속임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나의 치부를 가리고 나의 어떤 걸 자랑하기 위해 이렇게 잠깐 표시하고 드러내고 눈속임을 나타내는 거. 기도원을 이제 오늘 넣어서 끝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기도원의 내용을 생각나시면 6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나눴던 말씀들 함께 더불어서 쭉 한번 나눠보세요. 이게 나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그대로의 모습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마지막.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두었을까?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 얼마 전에 비전말 얘기했었지만 선악과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죠. 근데 쫓겨났어요.
쫓겨난 게 넌 잘못했으니까, 넌 못됐으니까 당장 이 거룩한 곳에서 쫓겨나야 돼요. 쫓아냈을까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쫓아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죄 지은 채로 영원한 삶을 살까봐 에덴 동산을 막으셨을까요? 두 번째예요. 성경책에 써 있어요. 그들이 죄를 지은 채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까?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거든요. 그들을 둘밖에 안 되잖아요. 다시 이렇게 말하면 좀 잔인한데 다시 죽이고 둘만 다시 만들면 돼요. 그렇죠? 우선 한 놈 만들고 그다음에 하나 갈비뼈 취하고 또 하나 만들고 그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두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벌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한번 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며 막 살아요. 남발하며 살아요. 내 멋대로 막 살아요. 잊어버리고 일반화된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막 살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과 막 더불어서 뭐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내 마음대로 막 살아놓고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살아가면서 다 이렇게 눈속임하고 막 겉멋만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하고 막 사람들 속이며 살아요.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버리고 딴 민족 표현해도 되잖아요. 딴 민족 가져 이스라엘 백성들 에라 하고 없애버려도 되고 딴 민족 다시 만들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거. 우리에게도 그 말씀으로 똑같이 다가오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말씀으로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그 복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나감으로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인데 제발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은혜 오용하고 남발하지 말고 너희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마치 네 맘대로 막 쓰고 나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그렇게 눈속임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시간과 모든 과정과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고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기도원의 내용을 보면서 그래 그래도 그냥 어쩌면 그렇게 막 살아도 40년을 안정을 주셨으니 그냥 40년 동안 안정을 주시고 40년 동안 평안함을 주셨으니 그래 하나님 그냥 나 좀 이렇게 속임수도 하고 은혜도 막 살면서 그냥 40년 평안하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그 다음부터 후대 말고 힘들었으면 좋겠죠. 그냥 40년 그래도 난 풍요롭게 살랍니다. 그냥 하나님 그래 어차피 나 구원 받을 거라면서요. 그렇게 살 수도 있을 텐데 아까 이거 보시면 그래요. 기드온이 그 가정에 이 에봇을 만든 게 올무가 됐다 그랬잖아요. 자, 올무가 된 내용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8장 35절 읽어보시면 이래요. 그들의 올무는 바로 이거예요. 36절 5절입니다. 6절 후반절부터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가정 이제 기드온의 가정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게 어떤 올무가 됐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다시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다시 한번 부르시는 일이 벌어졌죠. 자, 기드온은 자기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자기 것으로 다 편취한 다음에 눈속임으로 갖고 그 축복을 오용하고 남발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셔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남으려고 끝까지 어떻게든 버텼지만 하나님은 끝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무것도 안 남게 하셨어요. 그가 지옥 갔다는 게 아니고 그가 아무것도 안 남게 하셨어요. 왜? 그가 했던 모든 것이 죄악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은혜를 남발하고 오용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걸 눈속임으로 가진다 해도 하나님은 결국엔 다 없애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다려 주실 거예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돌아와라. 여러분들 지금 어느 상황에 계십니까? 은혜 남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오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지금 막 그 어떤 눈속임으로 가르치면서 막 눈속임으로 어떻게든 그래도 난 성도야라는 표현을 지금 막 어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기다리셨으니 오늘 기도하고 또 다시 내일부터 살아감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고 남발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너무나 막 살고 이게 내가 마치 이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눈속임으로 그냥 막 살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복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이겨나가겠습니다. 지금 기다리셨으니 돌이키고 주님께 나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매일 좀 일어났으면 좋겠고 오늘 기도하면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찬양 하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는 내 아들이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그랬습니다. 내가 아들인지 딸인지 못 들을 때가 많다. 근데 제가 또 전제로 뭐였죠? 우린 듣고 있었을 거다. 근데 못 듣고 있는 중일 거다. 하나님 끝까지 부르셨을 거다. 근데 내가 못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끝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남발하고 오용하고 속임수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들이 가장 약하고 나약하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지금 나를 붙잡아야 돼. 그렇게 사는 거 틀렸어. 그거 아니고 나를 붙잡아야 돼. 조금 더 너를 깎았으면 좋겠다. 300까지 줄이자. 조금만 더 줄이고 가자.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있음을 좀 알았으면 이제는 나에게 돌아와야 되지 않게. 이 찬양이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전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를 아들이라 부르시고 딸이라 부르시는 하나님, 이제 그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이게 나에게 주신 은혜였네요. 내가 눈속임으로 살았어요. 내가 남발했네요. 하나님, 그 음성에 바르게 응답해서 바르게 살았으면 기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래도 나를 너무 사랑하시며 기다리셨네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진짜 승리의 삶, 진짜 승리해야 될 무기를 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지치 않게 찬양하겠습니다.